오늘은 닥터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날 주일입니다. 그래서 잠시 정의에 대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어느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정의의 색깔은 무엇인가요? 그러자 어느 분이 또 답했다고 합니다. 바로 녹색입니다. 그린. 왜 녹색이냐고요? 왜냐하면 미국의 지폐의 색깔이 녹색, 그린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언제부턴가 재판소송의 판결이 얼마나 비싼 변호사를 사용했는가에 따라서 판결이 나는 것 같은 그러한 결과들을 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비싼 변호사를 사면은 중환자를 줬어도 보석금 내고 유치소에 가지 않아도 되는데, 오히려 돈이 없는 사람은 작은 보석금이 책정됐어도 유치소에서 몇 날을 지내야 되는, 정의는 녹색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말합니다. 정의는 무슨 색깔일까요? 흰색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백인들이 좀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피부색에 따라서 정의가 다르게 책정된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우리들도 질문을 해봅니다. 과연 정의는 어디 있는가? 정의의 색깔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시편 52편을 묵상하면서 한번 과연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 정의의 색깔은 무엇인가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시편 52편은 간단한 그 배경 설명을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 배경 설명은 사무엘상 21장, 22장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 왕의 마음을 사서 출세하려고 아주 이기주의적인 그러한 행동을 인해서 큰 피해를 입힌 그런 사건입니다. 그가 사울 왕에게 좀 좋게 보여서 출세하려고 고자질을 했는데 무슨 일을 말했는가 하니,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하고 있는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 집에 갔을 때에 아히멜렉 제사장이 그를 마실 것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더구나 골리앗과 싸울 때의 그 골리앗의 검을 간직하고 있었는데 그것까지, 그 무기까지 줬다는 것을 사울 왕에게 고발한 겁니다. 그 결과 사울 왕은 분노하고 도액의 말이 사실인 것을 확인한 후 제사장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도액의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살해된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옷을 입은 사람만 합쳐도 85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욕구가 85명 이상의 사람의 목숨을 가져갔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히멜렉은 어떤 행동을 했을지라도 그 외의 제사장들은 아무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것이죠. 그러게 질문이 생기는 거죠. 어떻게? 과연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있는가? 이런 배경을 가지고 다윗은 시편 52편을 기록했습니다. 1절에서 4절에 말합니다. 포악한 자가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요,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세계에도 무수한 도액과 사울이 있습니다. 잔인할 정도로 이기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 다른 이들의 고통은 그들의 관심 밖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셨다면
정말 축복받으신 분들이십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중보기도를 부탁했던 어느 집사님이 기억납니다. 문을 닫은 식당을 100만 불 이상의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리즈를 얻고 물론 공사를 하고 식당을 열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 식당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해줄 걸 알았던 리즈를 빌딩 주인이 자기가 다른 계획이 있다며 리즈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정말 사정사정을 했지만 그 빌딩 주인은 거부했습니다. 이 집사님은 많은 밤을 정말 눈물과 분노와 고통 속에 잠을 설치고 지냈습니다. 억울함 때문에 마음의 병도 생겼습니다. 이 빌딩 주인의 더 잔인한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근사하게 공사된 이 식당 건물을 아주 높은 렌트로 다른 비즈니스맨에게 리즈를 준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이고 얼마나 무력이 가득 찬 그 못된 빌딩 주인인가요? 근데 이런 일이 자주 있습니다. 또 교통사고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혹시 경험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를 가해자로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받는 끊임없는 사기꾼들의 전화, 정말 선한 의지는 하나도 없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자 하는 그런 참 악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 만화나 만화영화에서 나오는 영웅들을 모두 좋아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배트맨하고 로빈을 좋아했어요. 그래도 제일 인간적인 사람들 같아서 아무리 악이 강해도 그들을 물리치고 정의를 지키는 영웅들. 하지만 이것은 상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변호사들이 많고 또 우리는 변호사들을 찾게 되고 법정에 소송을 합니다. 하지만 그 법정에서조차 항상 정의가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혹 정의가 이길지라도 이미 상처와 피해가 막대합니다. 신체적 건강, 마음의 상처, 관계의 파괴, 재정적인 손해, 영적인 혼란 등 이렇게 불의를 당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리 미국 사람들은 변호사를 찾는 것을 참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 2020년도 통계에 의하면 미국의 변호사의 숫자가 133만 명 정도 된답니다. 등록된 변호사 숫자가. 그리고 10년 전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의 변호사들 70%가 미국에서 일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소송건 90%가 미국에서 발생한답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놀라워서 다시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물론 나쁜 것만으로 볼 수는 없어요. 사실 누구인가 호소하고 누구인가가 어떤 정의로운 그런 판단을 얻을 수 있는, 변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좋은 것이니까요. 왜냐하면 그게 통하지 않는 나라들도 있잖아요. 해봤자 소용없는 나라들. 하지만 때로는 소송을 너무 일삼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기독교 국가라고 자칭하지만 혹 소송건들이 너무 난무하지 않는가, 악용하지는 않는가 하는 걱정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소송하고 고발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0절 41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사울도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정말로 따르기 힘든 말씀입니다. 물론 지난 2000년 동안 이 말씀 문자 그대로 이것을 지키고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그리스도인들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 간에 소송을 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고린도전서 6장 7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믿는 자들이 서로 고발하고 소송한다면 이미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 모두가 패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9절 21절에 또 바울은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상대가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소송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성경 말씀을 따르지 않더라도 아마 힘든 소송을 경험해 보신 분 중에는 긴 시간과 많은 자금이 필요했던 경험 때문에 이겼더라도 오히려 손해를 봤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종종 어느 분들은 재판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 소송하지 말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하나님의 정의를 믿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에서 7절.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네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다윗은 도액이 어떤 종말을 맞이했는지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 기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알듯이 다윗은 도액이 분명히 하나님의 정의로운 마지막 심판을 받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행동 선택에 있어서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의에 대항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형제 자매로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성화된 마음을 가지고 정의와 긍휼을 행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입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말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삶의 중요한 내용에 침묵하는 순간부터 멈추기 시작한다. 무슨 말입니까?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이미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불의를 당할 때에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힘든가를 안다면 불의를 당하고 있는 우리 이웃을 위해 우리가 침묵할 수 없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아는 분들 중에 법정에 소송건이 진행 중인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메시지는 법정에 가거나 변호사를 만나면 안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의는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정의를 믿고 정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너무 억울한데도 법정에 안 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변호사의 대변이 필요할 때가 생깁니다.
때로는 길거리에 나가서 다른 일들과 외쳐야 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믿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소망 가운데 그 믿음을,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의의 색깔은 무엇인가요? 모두들 아십니다. 정의의 참 색깔은 투명합니다. 생명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8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의 사회와 이웃에, 우리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온 세계에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여러분 알다시피 올리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귀한 생활 양식의 큰 부분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둔한 것이죠. 그리고 올리브 잎사귀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의 집에 푸른 감람나무 같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꼭 필요한 존재. 그리고 우리 마음과 우리 영에 평안을 주는, 우리 이웃에게 평화를 주는, 화평케 하는 그런 모습.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할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고용한 사람이든 렌트를 하는 분이든 집주인이든 손님들이든 이웃이든 모두 공평하게, 같게, 그리고 존중해주고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나친 욕심과 이기주의적인 그런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선교와 우리의 모든 전도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한 소명인 줄 믿습니다. 끝으로 닥터 킹 주니어의 말씀을 한 번 더 나눕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끊임없고 긴급한 질문은 당신은 다른 이들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나요? 우리가 가진 재물입니까? 지식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니면 비싼 변호사들? 아니죠. 다윗처럼 불의를 당했음에도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소망을 발견합니다. 우리들도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안에서 먼저 평안과 희망을 가질 때 우리의 정신이 좀 더 맑아지고 오히려 좀 더 큰 그림을 보고 지혜롭게 일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줄 압니다. 지금 미국이 너무나 분열된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때로 너무 감정에 치우치다 보니까
우리의 이웃을 너무도 형제로, 자매로 생각지 못하고 계속되는 분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닥터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를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또 우리 이웃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